또 승리하십시다. 네, 지난 주까지는 정말 무더웠습니다. 9월 이제 오늘이 첫째 날인데요. 아무리 더워도 시간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강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또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주신 귀한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나오는데요. 각 교회마다 한 번씩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어디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예.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귀 있단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구입니다. 관용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 없는 발이 맨 일을 갑니까? 이거 외국 사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알아듣죠?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그런 속담과 같은 것이죠. 이것도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분별력 있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7주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분별력 있게 들었나요?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벌써 확실치 않은 거예요. 들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러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7교회의 말씀을 매주마다 한 절씩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꼭 반복하셔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7교회에 주신 교훈을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을 귀 있는 귀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 오늘 주일이구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나는 듣고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안 가면 체면도 그렇고 주변에 박해도 있고 오늘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잘 하셨지만 아직 들을 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력 있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을 갖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들을 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교회에 주님께서는 각각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반석중앙교회도 주님 모실 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7개 메시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면 7개를 다 말씀할 수도 있죠. 오늘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을 최종적으로 요약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다고 믿고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7교회에 주신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의 행위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위가 중요하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너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당신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지금 대답이 분분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여러분, 헬라 사고와 히브리 사고의 차이인데, 헬라 사고는요 이원론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켰다고요. 분리시켰어요. 근데 히브리 사고는 통합 사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는 말 자체가 헬라 사고라고요.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유도신문을 한 것입니다. 유도신문. 참 믿음은 안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손끝에서 발끝에서 나의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은 행위로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요, 초림의 예수는, 성탄절의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왜 오실까요? 그럼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의 실체를 보기 원한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곧 뭘까요? 행위라고요. 행위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너무 헬라적 이원론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교회 밖에서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에서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도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생활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다시 너를 심판하러 오겠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네, 행위다. 행위다. 근데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일곱 교회 중에 네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다 행위에 대한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핵심적인 권면은 행위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에 훌륭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형제 간의 사랑, 이웃을 섬기는 봉사. 여러분, 사랑이란 이 단어는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그것은 꼭 행위로, 삶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점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처음 무엇을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가 뭐냐면 섬김과
사랑의 봉사, 사랑의 희생, 사랑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그 교회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자,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의 존재 자체를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좋은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 번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 사회 안에서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만일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행위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도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 교회는 자칭 선지자하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죄를 고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다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그 행위를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행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똑같이 강조하는 부분은 행위라는 것이죠. 함께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3장 1절과 2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런 별명이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면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도 드렸고요. 나름대로 교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머물러 있는, 행동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전형적인 아마 현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밖에서 이 성도들은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여러분이 반석중앙교회 저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거 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올해는 제가 여름 수련회 때도 물론 이제 설교를 했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학교에서 대부분 학생이니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어, 딱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었을까요? 대충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사람 손 들었을까요? 30명이요? 와, 너무 믿음 좋으시네요. 3명 손 들었습니다. 3명. 수련회 올 정도면 그래도 믿음 좋은 애들이에요. 학생 청년들이. 놀러 안 가고 수련회 왔잖아요. 근데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사람 3명 손 들어요. 3명.
그러면 걔네들이 학교 가서 뭐가 달라요?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기도 안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식사기도 하시고 식사하시죠, 밖에서도. 그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안목 신경 안 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 애들이 물어본대요. 너 뭐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해라고 묻는데 학교 아이들이. 그러면 대답할 좋은 찬스가 온 거죠. 나 예수 믿고 나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면 애들이 그래? 라고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구나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면 그것이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살면 여러분이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 오전에 예배 마치면 점심 먹고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삶을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예수 믿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대요. 근데요, 그분들이 술 잘 드신대요. 아주 술고래래요. 본인만 안 먹고 다 잘 드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드시죠? 직장에서 잘 드십니까, 술? 여러분 술 물론 한두 잔 한다고 뭐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술 드시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전도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술 들자마자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 사람 장로라며 가짜네. 속으로는 다 그렇게 비판해요. 오히려 저 사람 교회 권사라며 저거 짜가네. 저런 게 무슨 권사야. 속으로 이렇게 욕한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거 감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지금 사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했는데 밖에 나가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또 똑같아요. 주님이 강조점은 행위라고요. 자, 벌써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문제는 행위인데 사대교회랑 비슷하지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주의에 무너진 교회예요. 물질에 무너진 교회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믿었어요. 주님도 물질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살다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주님 때문에 물질을 희생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질에 손해 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멘 안 하시냐요, 벌써 여러분. 물질에 손해 보라고 그러면 절대 아멘 안 해요,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질에 손해 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중장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라오디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여러분 콜라 사이다 따뜻하게 대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을까요? 아유, 정말 따뜻한 콜라 못 먹습니다. 콜라는 무조건 얼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설렁탕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맛있습니까? 아닙니다. 팔팔 끓여야 돼요. 아무리 더워도.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때는 냉철하게,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믿음에 대해서는 뜨겁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행위 보고 판단한다고요. 행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요 권면이었어요. 자, 네 교회, 물론 나머지 7교회도 다 행위가 나와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관점은 네가 마음으로 나를 열심히 믿었지 이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다면 행위로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이게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안의 시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응급처치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밤에 오시면. 그렇다고 오늘 밤에 오신다고 저한테 계시를 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볼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정말 올 수도 있고 제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계시록은 1, 2, 3장이 서론이라면 21, 22장이 결론부와 같은데 결론부에 똑같은 메시지를 한번 또 던집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고로 쓴 성경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처음에 한번 하고 마지막에 또 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반복 구조, 키아즘이라고 하죠. 심판 얘기를 한번 또 하세요. 어디 하냐면 20장 흰 보좌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합니다. 20장 12절 13절인데요. 이때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 인류상 등장했던 모든 사람이 다 저 앞에 섭니다. 자, 저기 지금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여러분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자, 이날 주님이 뭘 보고 심판하실까? 자, 그것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저기 제일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기 때문에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두 권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한 권은 책 이름이 써 있질 않아요. 근데 책들이라고 했는데 그 책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위록. 이것은 여러 권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록을 쓰느라고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나서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에 녹음 기록이 있죠. 녹음 기능이 있죠.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잊어버려도 녹음 기능 딱 켜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기록됩니다. 천국의 용량에 제한이 없는 녹음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책이 있죠. 그 책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책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두 책은 곧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판정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영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근데 뭘 따라 심판합니까? 행위를 따라, 행위를 따라. 여기서 따라라는 저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준이다. 행위가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죠.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그랬잖아요. 맞다고. 근데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뭘로 증명한다고요? 행위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 사고라고요. 여기에 기독교 목회자들 성도 다 속고 있어요.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행위가 믿음의 열매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과부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데 이 원한 맺힌 과부가 맨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정말 귀찮아서 들어줘야지. 귀찮아서. 안 그러면 날 괴롭히리라.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가 원맺힌 그런 호소를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절대자, 정의로운 심판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모르실까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과부와 같이 끈질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까? 주님이 굉장히 의문을 갖는 거예요. 생각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예언과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이 행위의 열매를 맺음으로 마지막 때 이 생명록의 이름이 꼭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사도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하여 쓴 아주 믿음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뭘 강조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두 말이 서로 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적 사고로 보는 사람들은 행위와 믿음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한 책이지만 거기에서조차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도 행위를 강조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고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할 때는 행위를 꼭 강조하는
경향이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앞에 나온 모든 성경의 저자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도 그래요. 누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결국은 행위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만 믿음의 열매는 행위입니다. 행위로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는 것,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 유대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건 불결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 안 먹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행위를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자, 번지수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뭘 강조했어요? 그렇죠. 여기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믿음을 강조했어요. 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것은 내적인 믿음, 생각으로 시작하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으로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자,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인데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니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구원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주님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행위에 있다. 근데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 봉사의 행위, 섬김의 행위, 헌신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7교회에게 둔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드렸던 이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마음을 가정으로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나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행위가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와
삶과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생각뿐인 그리고 말뿐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교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헌신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누워 살 수 있는 주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그것만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물질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우리 2부 때는 나정숙 권사님 오신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우리 권사님을 향하여 함께 축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우리 저 멀리 여수에서 우리 한미경 권사님 들르러 오셨다는데 보니까 가깝지도 않더라고요. 저 동두천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대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김영주 권사님 우리 시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못 가서 참 너무 아쉬웠는데 우리 권사님 또 슬픔을 뒤로 하고 앞으로 또 가족들 전도도 잘 하라고, 또 신앙생활 잘 하라고 힘차게 한번 좀 우리 권사님 권면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점심 식사에 맛있는 뭘 준비했죠? 떡이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또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노방 전도를 재개합니다. 각 성교회에서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리아 드보라 여성교회가 전도를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목자, 부목자 세미나가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부흥 집회는 샬롬 대목장이 주관하고 다음 주는 에무나 대목장이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잘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새로운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모금을 9월 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전 미아봉사는 팔목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반석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